오늘 성경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편안함을, 샬롬을 강조하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샬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말해요.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이 상상하고 구상하는 그런 일들을 미루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요?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도가 분명하고 그 의도, 분명한 목적, 의도를 미루지 않아요. 즉시 밀고 나가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네가 먼저 뛰어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넘실대는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발목에 물을 탁 잠궈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왜 뭐 때문에 이런 고백 기도를 작성하고 있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왜 내가 그걸 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면 이제 그걸 주야장창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거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치 성경의 문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견고한 인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불어요, 폭풍이 몰아쳐요. 근데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도요, 엄청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엄청 지나가요. 백주에 막 화살들이 날아다녀요. 누가 맞을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안 맞아.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안 맞아. 누가 지켜주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할렐루야. 그래서 포탄이 떨어진다고 벌벌 떠는 것은 이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심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자, 재정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너를 부유케 이미 만들었는데 네가 벌벌 떨구나.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강하지 못해요. 염려가 바로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샬롬으로 지켜줘요.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는 뭐냐면 복지와 번성이에요. 이 복지는 뭐냐?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번성은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만 많다고 부자이고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람, 후유증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돈을 미워하면 여러분에게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을 미워하지 마세요. 돈을 미워하면 돈이 떠나가요. 미워하는데 왜 오냐고 나한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요,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셔야 돈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이 주님이 주신 건강을 좋아해야 건강이 자꾸 오는 것이지, 건강을 싫어하면 건강이 오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번영의 길로, 행복의 길로 우리 주님이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끝은, 그 끝은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여기서뿐이 아니라 저 하늘, 저기에 가면 완전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날마다 눈물이 있냐? 그 찬양은 잘 지어졌지만 그 찬양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없다고. 근데 그
찬송을 제대로 지으려면 뭘 하냐면 이 땅에서도 저 나라처럼 살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나 또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심지어 신학적 이런 문제들까지도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각각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전철연설을 말하고 후철연설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철연설을 말하고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막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도 없고 돈 때문에 가만히 깔고 자는 시대에는 오직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도 없네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저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은 저 안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하늘처럼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는 그렇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킨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활짝 웃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풍성한 재정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의 그 상태가 어렵거나 위태로울 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재정 상태가 어렵거나 위태로울 때 세계 경제나 사정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여러 합당한 그런 그 상황과 근거를 제시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재정 상태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인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집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다른 사람들이 고집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재정 상태가 어렵다거나 위태로울 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가장 어려울 때에 흉년이 만나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그때에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전문가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밤을 새워서 잡았지만, 내가 전문가거든요. 밤을 새워서 잡았지만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더니 자기 그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함께 고기잡이 하던 이웃 동료들의 배까지 빌려서 다 채웠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의 틀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평 불만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주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위협에 당황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요지부동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능력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잘 모릅니다. 말을 해도 도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만 손을 뻗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버리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가도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성공한 사람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내가 실력이 지가 좀 나보다 낫다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성공하고 번영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그렇지 않아도 너가 짜증나지만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해서 내가 안고 콕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해서 하고 있는데, 시기 질투를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삭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화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도,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은 미워도 절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과 축복과 행복까지 싸잡아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야, 나는 저 사람이 밉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미운 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밉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미운 게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내 속 깊은 곳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제가 말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도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했더니 아직은 그 말 쓰기가 좀 걸시기해요.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저는 내 깊은 그 심령 가운데서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얘기인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그것밖에 구분을 못해요. 싸잡아서, 통째로 싸잡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체기압이라는 게 요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전체기압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몸이 약하고 날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왕따로 살 때는 너무나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왕따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전체가 잘못해서 또 전체 매를 맞잖아요. 전체 기압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체 기압이라도 면하려고 예전에 어릴 때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싸잡아서 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나의 깊은 속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내 속에서는 하나로만 그래, 옆선, 그래,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완전 이분는 쪽이야. 내 속에서는요, 몰라. 그냥 우리가 말하면 뭐는 좋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좋아, 이런 산단론법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내 속에서는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해봐요, 옆선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것밖에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과 같은 돈도 성공도 행복도 한꺼번에 미워하는 걸로 알고 뱉어내버려요, 내게 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불행한 자리에 가게. 근데 그 사람이 미워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하고 그걸 내게 가져와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나쁜 놈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해답을 다 만들어놨어. 따라합시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미움이 사라져. 해봐.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가.
그러면 좋아하려면 먼저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먼저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은행에 가서도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만원 찾아가지고 컵라면 한 박스 살라고 찾는데 옆에서는 3천만 원만 현찰로 주세요. 그거 귀찮으니까 그거 5만 원권으로 주세요. 그러면 쓱 보고 얼마나 열나요. 열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야, 해봐. 야, 돈 많이 찾으니까 좋다. 앞으로 저 사람은 더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뭐라 하냐면, 야, 너 그 사람 돈 좋아하는구나. 그래, 다음에 너도 그렇게 해줄게.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따질 사람 따지고 복 못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이제 점점 깊은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지고 와요.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안이 꽂고 치사하고 그래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면 미울수록 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공자가 짜증을 유발할 때 미움은 금물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리어 구체적으로 축복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재정이 상태가 되돌려 와버리는 거, 되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은요 7배의 힘을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요. 그랬었는데 자석은 7배의 힘을 가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력의 7배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요. 자, 그 감정도 못 느끼는 쇠붙이도 7배의 힘을 갖는데 하나님의 영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겠어요. 1000배로 복을 받는 것도 약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끌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나와 있어. 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유되어. 네. 주래요. 주면 받는데요. 후유되어. 자석도 7배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걸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거든.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을 먼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운 사람에게조차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건요, 꼭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생색내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안 풀려요. 이 사람은 성경에 몇몇 구절만 적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내가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거야. 이 구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기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니 다 알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대접할 때 사진 떼끄닥 찍고 내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킨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세요. 가난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나처럼 부자 돼야 된다. 해봐. 저 사람도 나처럼 부자 된다. 부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보다 더 부자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또 해요. 집사님이 부자가 되셔야 내가 집사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집사님이 부자가 되어야, 우리 선생님이 부자가 되어야, 우리 선생님이 출세해야 나도 그 옆에 있지. 아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안 된 사람, 막 찌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도 가난해. 줄 게 없어. 이제는 줄 것이 있기 위해서 부자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지껏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죠. 사실은. 아니, 나도 줄 줄 알거든. 성경이 주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 암송해. 주면 더 부자던데 누가 보면 나와 있어. 그치만 답답한 거는 줄 게 없는데 뭘 주냔 말이죠. 예, 근데 아까 자 얘기를 했죠. 자,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답답하면 성경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갑 놓고 왔거든. 해봐요. 나 지갑 놓고 왔거든. 돈 달라는데 돈 없어. 나한테 줄 돈이 없네. 그래서 하냐면, 근데 내게 예수 이름 있네. 해봐. 나 지갑 놓고 왔거든. 근데 내게 예수 이름 있네.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 지갑이 지금 여 속에 들은 줄 압니다. 곧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놓고 왔거든. 그렇지만 내게 지금 예수 이름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위대하고 강하시고 축복만 주실 줄 아는 이런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네가 나를 바라보니 내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직접 돈을 지금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에 담겨있는,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것 주는 것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랑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에, 다른 것을 소생시켰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더 크게 넘치도록 꼭꼭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 누가 나를 안 이롭게 해도요, 절대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가라. 막 입에다가 소금물 물고라도 떠나가라 막 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면 여러분의 소득을 줄여줬대요. 소득을 줄이는 거다. 오직하면 하나님은요, 원수 제발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그놈 머리통 위에다가 모닥불을 펴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니까 내가 갚을게. 그럼 나는 뭘? 축복만 하면 되는 거야. 축복만 하면. 내 힘은 축복이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미 다 갚으셨어. 이미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꺼내기만 하면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보통, 다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남을 미워해요.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소득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소득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이민을 갑니까,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후진국에 왜 이민을 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후진국에 갈수록, 선진국 사람이 후진국에 갈수록 그 사람보다 눈이 더 열려서 돈 벌기가 쉽대요. 실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더 돈 벌기가 쉬운 때예요. 모든 사람이 IMF 때문에 다 쪽박혔지만요, 그때 돈 번 사람, 소수의 사람 엄청 벌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려울 때가, 남들이 막 돈 번다고 방정 떨 때가,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가 기회라고.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말고 감정 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때 더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돈 벌 때구나. 내가 지금 수입이 일어날 때구나.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소득을 줄게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요, 마음의 상태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축복, 강조하는 축복이 돈이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평안, 평안. 내 마음만 정리 잘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생수처럼 올라와요.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흐르리라. 축복이 터져 흐르리라. 평안한 마음을 상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각들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나방의 종류만 해도 5,000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나비, 이 나방 종류만 해도 5,000종이래요. 근데 5,000종의 이름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누가 지었어요? 영화 필름처럼 지나갈 때 제가 보니까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담이 계속 우리 방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카이아사스 간다라 뭐 이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영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안을 잃어버린 순간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다 보거든요. 근데 아담의 죄를 진짜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나무 이파리로 가린다고 하나님 눈에 투시가 안 될까요? 다 되잖아요. 햇빛이면 말릴 건 뻔한 것이고. 이렇게 지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심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음이 혼란해지면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없고 원래 계획했던 그 선한 의도가 변질되어서 때가 묻게 되고 결심이 흔들려서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잡지 못하고 끝나버리죠. 영적인 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죠. 맨날 어떻게 할까 구상만 하다가 인생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으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선 속에 살지 않으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길로, 번영의 길로 계속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란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는 얘기할 거 없어요.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면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좋아지도록 평안하게 일단 해주세요. 생명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그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내게로 고스란히 안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축복했던 그 사람은 더 축복을 받아서 덤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고객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더 마진 남는 것을 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거 살 때마다 어휴, 나는 장사해도 이거 하나 못 처먹는데 너는 포장청 그거 처먹냐? 그러면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스도로 잘 되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창조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유익할까? 그래서 여러분의 유익만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30점짜리 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커트라인에서 엄청 많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구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유익 되도록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윤을 많이 낼수록 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세요. 내가 깎아줘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유 사장님 이거 3억인데 다 1,000만 원만 깎아줘요. 2억 9,900만 합시다. 이래서 저 사람이 집을 사서 복을 1,000만 원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30억짜리를 사서 내가 한 10억쯤 먹어도 30억짜리를 사서 저 사람이 한 15억쯤 남는 게 좋겠어요? 설명을 좀 어렵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수록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일 뿐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익입니다. 절대 깎아줘서 복 받게 할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 깎아주면 복 못 받습니다. 깎아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큰 걸 가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깎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깎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서 겉모습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내면의 복을 둬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주님 믿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사스럽게 꾀재재게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남사스러운 신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제일 멋지게 하고 오세요. 이건 부탁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진 읽어볼 때 여러분들 빛을 쳐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그런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 그것이 모아져서 내 속에 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러 갈 때 이러잖아요. 이 돈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막 아까워서 떨며 쓰잖아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이면 계산 다 해보고 써야 할 돈이면 기쁘게 쓰세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 돈은 돌아오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한 적 있잖아요. 이걸 지속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돈을 쓸 돈이 딱 정해지면요, 그걸 아주 기쁨으로 쓰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거 사는 게 아니구나. 돈이 없어서 콩나물 500원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500원치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들바들 떨면서 사면 그 사람이 보고 우리가 돈이 없다는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영은 가난한 쪽에 붙어버려요. 철이 날 가르게요. 가난한 영은 가난한 영이 붙어와요. 부유한 영은 부유한 영이 붙어와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없는 척 가난한 척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그 거짓부렁이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쓰면서도 기분 좋게 이 돈은 자석도 7배를 드는데 7배로 돌아와라.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을 선포를 계속하세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요. 현재 상태가 가난하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저는 여러분보다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도대체 얼마나 모자라다고 저녁에 텔레비 켜놓고 자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보고 자고 듣고 자고 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하나 마인드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생각은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즉시 행동한다고 금세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쌓여서 프로그래머가 되어져 버려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창조의 생각을 오래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의 성경을 달달 안 읽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 아까 했던 시작.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이 올 여름 동안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는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마음만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한 번, 두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그걸 쓰시고 그거를 똑같이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우리가 복음기도 7번 이상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하신 분들은 엄청 좋습니다. 영이 활짝 열려요. 이거를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3번 이상 집중해서, 여러분 조급하게 고백을 하면 고백이 안 이루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속은 알아요. 네가 지금 불안에 떠는지 평화로운지 알고 있어요. 내 깊은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을 그렇게 해도 너는 지금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고백을 하세요.